건강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사오 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마지막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대단 은혜 막을 내립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 마지막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은총이, 축복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때 한 제자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부탁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여러분, 제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은 입 밖에 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더 나아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래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시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엘올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으로 찬송하고, 엘샤다이, 복의 그늘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로이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엘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거룩, 우리는 거룩에 주목해 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거룩은 문자적 해석은 구별하다, 구별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의 의미는 놀라워요.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가? 그 거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믿음, 신뢰는 사랑이 바탕이 될 때만이 그 거룩과 믿음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가식이고 거짓이에요. 죽은 믿음이. 그 사랑이 동반될 때 정말로 참 믿음이 되고,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람을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러나 거기에 동반되는 것은 행함이지요. 행동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배가 되고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는. 그럼 왜 행동해야 되는가? 그 행동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유, 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신 하나님의 그 너무 만극하신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평강, 하늘의 말 못할 평강, 그리고 희락, 즐거움. 하늘에는 하나님의 통치는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즐거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아버지의 뜻은 온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자.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버지 뜻, 이 구원을 위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너희가 힘써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마치게 되거든 너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라.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 우리 기독교는 이기적 종교가 아니에요. 이타적 종교인데 끊임없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는 바로 섬김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의 실천은 주님이 가장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선된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아버지가 너희 죄를 사한다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자 그거 아니에요. 이 기도 속에는 얼마나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용서로부터 출발되고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그 용서의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형상의 존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니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우리가 용서를 하고 난 이후에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지막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원어적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리고 우리가 왜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교회를 개혁한 위대한 인물이 있지요. 그 이름을 말틴 루터라 해요. 이 말틴 루터는 하루를 일과를 마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왜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의 부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해요.
반드시 이 마틴 루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사함 받고 주님의 품 안에서 잠을 잘 때 참심과 참안시가 참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했대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붙잡아 주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우리도 이 마틴 루터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잠자리에 들 때 성령께서 꼭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준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루의 일기를 적고 보니 이렇게 잘못하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죄 지은 것이 많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자비의 품 안에서, 사랑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또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악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간근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요.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은 템테이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템테이션이 유혹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왜 무서운 건지, 그래서 왜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 받아보셨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주님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첫째, 유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두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중요한 건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토록 피눈물 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야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건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 정도 기도하셨던가? 3일 동안 음부에 지옥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린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둘째는 유혹에 빠지면 영육이 파괴돼요. 특히 영혼의 파멸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하신 우리가 영혼이 파멸되면 살아도 산 것 아니에요. 유혹에 빠지면 우리 영혼이 파멸되기 때문에 주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죄가 유혹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러니 왜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유혹에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이건 체크하고 점검해 보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유혹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면 나는 지금 유혹에 빠졌구나 깨닫게 되면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첫째, 유혹에 빠진 사람의 행동,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오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은혜 충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순간 한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니 나는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은혜의 갈망이 나에게 사라져 있다면 나는 지금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신앙생활이 의무감을 한다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근사니까, 일요일이 됐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이런 의무감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유혹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주일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지금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 되지 뭐.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후가 되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수요일이 되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깨면 나는 지금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의 타협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내 영혼이 파멸되고 죄가 이 유혹으로 들어와서 나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험과 유혹, 즉 도키마조와 페라이조. 여러분, 도키마조라는 말은 말 그대로 테스트,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만큼 자랐는가, 내가 지금 신앙의 위치가, 믿음의 자리가 어느 경지에 올랐는가를 시험해보게 하는 시험이 바로 이 도키마조라는 시험이지요. 이 시험은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해서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이라는 걸 친다니까요. 시험 안 치는 학교는 없어요. 왜요? 지금 내가 이 정도로 가르쳤는데 내가 배운 학생이 얼마만큼 지적 수준이 있는가, 이걸 반드시 테스트해 봐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해요.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 그가 장성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 여러분, 놀라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상상도 못할 시험이잖아요.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번제는 목을 따서 피를 다 빼고 각 사지 마디를 다 잘라서 불에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서 바친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산에서 그를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리잖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상급을 내려주셨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러나 시험이 아닌 유혹, 베라이조, 템테이션, 이건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능히 이기하지만 이 유혹은 결코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그대로 보면 알아요. 예수께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은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곳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왜요?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곳이기에 다른 세상의 어느 것도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만 듣고 기울이고 능력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마귀가 유혹, 템테이션 하러 주님을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의 첫 번째 유혹이 줄이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으니 오직 하셨겠냐고요. 그 주님께 마귀가 유혹합니다. 배고프시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험이 유혹이 유혹이겠습니까? 내가 40일 아니 400일 금식한들 돌을 어떻게 떡으로 만들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돌 떡 떼어서 쭉 나로 내 입에 쑥 들어가서 이건 누워서 떡 먹기예요. 우리 주님한테는.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 40일 동안 굶었으니요,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었으니 오직했겠냐고요. 자칫 내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님을 잠깐 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두 번째 유혹하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성전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수종들은 저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왜 유혹이 될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12덩이 천사를 부를 힘이 없는 줄 알았더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12덩이가 되는 12사단이, 엄청난 천사들이 지금 보좌하고 보필하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건 시간 죽먹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유혹도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권세, 권력만큼 매력 있는 게 없어요. 천하만국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
여기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 자그마한 근력, 건불 10년이라는데 거기에 무너져서 온통 감옥 가고 폐가 망신 사는 사람을 우린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조차 우리 주님은 이겨내셨어요. 왜요? 우리 주님 왜 이 유혹, 이 템테이션 이겨내셨을까요? 오직 주님의 삶의 목적이,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려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 조금만 칭찬하고 조금만 인정하면 금방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내가 했어. 그거 내가 했어. 그 사람 내가 인도했잖아. 그 사람 내가 구원시켰다니까. 그 교회 내가 만들었어. 그 일 내가 했다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고 얼마나 많이 듣느냐고요. 이건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행태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인데 자기가 영광 받다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자가 있다면 누구가 가장 억울할까요? 자신이 제일 억울하잖아.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자는 사탄 마귀가 가장 억울하대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는 저가 다 저질러 놓고는 내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 짓었다고. 다 사탄에게 책임진 거야. 아이고, 저 인간이 사탄 이래가지고 내가 오면 저 미혹에 넘어가 이런 죄를 졌었다. 다 남한테. 그래서 세상에 가장 억울한 자는 사탄 마귀가 가장 억울하대요.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다 전가를 시키니.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눈이 밝았어요. 벗은 것을 알았어요. 숨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이 내가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이 벗었음을 어찌 알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벗은 것 알았습니다. 하와야, 너는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깨므로 유혹함으로 내가 넘어져서 그랬습니다. 다 책임 전가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 있다면 자유의지 선택권이에요.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면 이건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린 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 선택은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잘 감당해요. 그래서 주님이 다만 악한 자에게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러 가르친 거예요. 악한 자 되면 안 돼요. 악은 모양조차도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요즘 제가 독서 토론 모임을 하고 있는데 비유로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엘로힘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도 내 자신을 지킬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이런 기도에서 우리가 최후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성록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마지막 기도 가르치신 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다만 악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의 강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